자, 비둘기 얘기를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고요. 했어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둘기가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걷는 게 좀 이상하죠? 이렇게 고개를 한번 뺐다가, 뒤로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씩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비둘기한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걷는 중에는 이 눈에 초점을 못 맞춘대요. 맞출 수가 없대요.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뺐다가 뒤로 돌려서 멈추고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 걸음씩 걸어간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비둘기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굉장히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열심이라는 단어 안 쓰시더라고요.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바쁘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내가 처한 환경 혹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내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물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벌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복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초점은 그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의미를 아주 간략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 얘기입니까? 이 얘기. 물론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마도 당시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월절을 지키러,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본인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을 이미 한번 만났습니다. 언제? 우리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마도 똑같은 그룹의 바리새인들을 만나셨거나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바리새인의 무리를 만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짓을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많은 데 모여서 기도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저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했다는 거죠. 자, 11절, 12절을 보면 이 비유 속에 저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하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나은 인간이요 라고 이렇게 아뢰입니다. 자, 지금 어디서 이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라 그러니까 아마 성소, 지성소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사장의 때에는 제사장 외에 그리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데 있죠.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무리와 섞여서 혼자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따로 서서 소리 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자기 선전이에요. 자기 선전. 근데 실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거룩을 가장하고 있는데, 꾸미고 있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종류의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감추죠. 억누릅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 잘났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세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13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 자, 이 세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신이 저지른 나쁜 일들, 악행들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매국노입니다. 세리들. 왜 매국노냐면 지금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정당한 세율에 맞게 걷어들이면 좋은데 무슨 짓을 했어요? 슬쩍 3% 걷어야 된다 그러면 슬쩍 5%로 만듭니다. 고지서를. 그리고 나머지 3%는 로마 제국에 바치고 2%는 자기가 챙기는 이런 짓들. 그래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민족으로부터 매국노, 날강도 소리를 듣던 이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힘든 세상인데 그 힘든 걸 이용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이런 종류의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인가? 한번 판정해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서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네 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악행을 저질렀지만 이 세리들 왠지 공감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세리들의 편을 드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14절의 앞부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죠.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세리의 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고 가히 혁명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너무도 달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놈이 더 잘났다고 선언하셨던 이 선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세리란 놈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인데
이 세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의 삶이나 이 사람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보셨다는 것. 어떤 것?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보시고 바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게 뭐라고? 얘가 의롭다고. 이놈은 아니고 얘가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비유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 14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겸손 얘기하는 거네. 겸손하라는 얘기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얘기인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겸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겸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좋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근데 전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겸손 혹은 교만을 설명하는 설명 중에 절반 정도만 맞는 그런 말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에 대해서 온전하게 100%다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겸손 얘기네 라고 이 비유를 이해하신다면 반만 맞았다는 것이 그죠? 자,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 도대체 뭔지, 이 겸손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겸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나 겸손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겸손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기 발견을 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마음,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일부분을 감춘 채로 자기 자신이 외부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의롭다라는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주님은 그걸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걸 자기를 높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죠? 교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한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하시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비유 속에 나오는 세리. 하나님 앞에 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걸 놓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리는,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세리는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어찌 살아왔든지 내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겸손은 그래서 내가 깨닫게 된 그 무엇, 그것을 우린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겸손은 감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발견을 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선언을 듣게 된 이 사람은 이 겸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하게 된다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겸손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경험적으로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매주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틀리진 않는데 왠지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죠? 뭔가 내게 조언을 준다고 하는데 항상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해대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많이들 경험해 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한 자기 발견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이런 종류의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발견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잊고 혹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정직한 자기 발견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긴 한데 남을 찔러대고 남을 무시하는 마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보였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서 발견하게 된 이 사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의롭다, 의인이라고 보신다는 것.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 본문의 의미를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성경의 어떤 66권 중에 어떤 책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66분의 1 아무나 찍어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저는 이미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로마서죠, 그죠? 자,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와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 똑같은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사말을 하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바로 시작하냐면 모든 인류가 해 아래에서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다, 불의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분명히 보여 만물에 보이는데 이 사실을 억누른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정당화하며 살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의를 고발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너희들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장에 보면 느닷없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고 이 사람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인류가 죄 아래서 허덕허덕하는 걸 더 이상 참아보시지를 못하고 얘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백성을 일부러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택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선민의식, 제사장의식. 이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해서 율법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죠? 개판을 칩니다. 에이, 제사장 나라는 무슨, 우리만 잘되면 되지. 제사장 의식을 집어내 던지고 뭐만 붙듭니까? 선민의식이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라는 사실만 달랑 붙들어요. 율법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개판을 치면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 그러면서 너희 놈들도 똑같다는 것.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2장에서 하다가 3장이 이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죠.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인류 역사를 뒤바꿀 종교개혁의 선봉이 되게 했던 그 선언, 그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에 대해서 그 선언을 하게 되죠. 제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 전에 지은 죄를 지나쳐 보신다는 것.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통회 자복할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자,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왔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계셨을까? 아세요? 아십니까? 좀 몰라요. 그렇지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 그죠?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우리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제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슬쩍 빼놓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마지막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챌린지 하신 그 부분,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슬쩍 빼놨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그냥 달랑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하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간략하고
구구절절히 다 풀자니 이 주일 예배 중 설교 시간에 다 풀기는 너무 긴 얘기고, 그래서 하지를 못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 연결된 얘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연결된 얘기라고 생각하냐, 이런 설명을 다는데 주석가들이, 그게 뭐냐면, 자, 이거 봐라, 이것도 비유고 이것도 비유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결된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봐라, 이 비유의 내용이 기도에 관한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도 기도에 관한 거니까 이것은 연결된 얘기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좀 부족하죠. 제가 볼 때 단지 기도고 비유고 해서 이 비유가 연결된 사건인 것이 아니라, 누가를 통해서 성경이 이런 순서대로 적히게 하셨을 때 성령의 의도는 사실상 다른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굉장히 그냥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로 하자면 저는 그 의견에 반대이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까지는 다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했을 때 이건 오픈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마 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을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라고 이렇게 챌린지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 자,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는 믿음이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부터 얘기가 쭉 어떻게 풀어지냐면 전부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 그래서 믿음의 시작.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상 표현을 바꾸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시작. 누가 구원 얻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얘기가 쭉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떤 부자 청년, 바리새인이자 아마 유대인 관원이라고 하는 거로 봤을 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런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죠. 근데 부자인데 자기는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챌린지 하신 것, 너 재산이 많지? 가서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줘. 그랬더니 근심하며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물론 이제 누가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어요. 단지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이런 얘기,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오늘 비유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됐을 때 예수님은 그걸 뭐로 보셨다는 것?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 자, 이렇게 얘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다가 19장으로 넘어가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세리는 세리인데 세리장, 세무서장쯤 되는 세리장이요 부자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서 구원 얻지 못했는데,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자신의 처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내 행복이 아닐 수 있겠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찾죠.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이 삭개오 사건이 말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발견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찾은 예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오셨다는 것.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죠. 내가 이제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남에게서 불의한 방법으로 뺏은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그러다가 그 다음 부분 11절부터 27절까지 19장,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사실상 달란트의 비유와 동일한 의미인데,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하인들에게 재산을 맡기고 떠나갔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걸 잘 관리해라라고 맡겼다는 것. 그랬더니 두 하인은 성실하게 주인 올 때까지, 말하자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살았다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열 문화의 비유에서 끝난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쭉 풀어가실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중간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듣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이 비유뿐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항상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계획은 아니었지만 다음 주에는 꼭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당장 지켜야 하는 말씀 혹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No.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예수의 말씀이라서 복음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좌절하라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하실 때 항상 전제로 가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룰 것이다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룰 것이다. 이걸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복음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식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이미 예수를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낮추시겠습니까? 낮춰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방법이 뭔지는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값없이 거저 구원을 얻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이 낮추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큰 은혜를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잊게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마치 비둘기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초점을 다시 맞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우리의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바쁘게 살다 보면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 이미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초점을 잃은 겁니다.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맞춰서 내게 보이신 첫 은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다시 우리 마음속에 흐르기 시작하고 그 사랑과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사랑과 내 마음속에 흐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복되게 사는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실제 그렇게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